기원전 로마에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의 역사상 몇 안 되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원래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서 당시에 지금의 독일의 남부지방, 어쩌면 프랑스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조국 로마를 향하여,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기 조국 로마를 향하여 진격해서 로마의 적을 다 제거하고 로마를 마음대로 고친 사람입니다. 로마만 고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지중해 세계의 역사도 다 변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당시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사 지도자였는데, 좀 일반 나라하고 다른 점은 원로원에서 승인한 1년 또는 2년 동안만 그런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이 커지니까 원로원, 국회 정도 되죠. 거기서 이제 이 장군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전쟁이 끝나면 장수는 로마의 북쪽에 있는 루비콘 강,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압록강이나 청천강 정도 되는 그런 강인데, 절대로 전쟁 후에 군대를 그 강 남쪽에까지 몰고 오면 안 됩니다. 몰고 오는 즉시 그건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혼자 로마에 가서 원로원들에게 전쟁 결과를 보고하면 틀림없이 죽을 텐데, 나 혼자 가서 죽어야 되나, 이 군대를 다 몰고 가서 내가 저들을 죽여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군대를 다 몰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 강을 건너자 부하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리는 부하를 보고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던져진 주사위가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나는 이 강을 건넜다니까 부하들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하면서 다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이 결단으로 인하여 로마가 변하고 로마 제국이 변하고 지중해 세계의 역사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입장에 처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봅니다. 누구냐 하면 23전 23승이라고 하는 전설로 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입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이 전설적인 영웅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과 도망다니기에 급급했던 임금이 함께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속성상 영웅이 된 사람과 도망다닌 임금이 같이 편안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왜 하필 그 많은 전쟁에서 죽지 않았는데 마지막 전쟁에서 총을 맞았겠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임금이 자기를 죽일 것이고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죽어주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갑옷을 벗고 마지막 전쟁에서 적이 총을 쏠 수 있는 위치에 자기 몸을 노출시켰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합니다. 만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어차피 도망치는 적을 최선을 다하여 막지 않고 대충 풀어주고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서해안을 거쳐 올라가 한강에 상륙하여 임금을 쳤다면 우리나라의 임금은 이순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상상일 뿐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결단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그 가정의 운명과 그 나라의 장래와 이 세계의 역사가 바뀐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나의 판단, 오늘 나의 결단이 내일 나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미래가 펼쳐지는 원리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 역사와 아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 나의 선택, 오늘 우리의 판단, 오늘 우리의 결단이 내일 우리의 가정, 내일 우리 교회, 내일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어디로 갖다 놔주시는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우리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몰고 가시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도 일반 사람들처럼 결단하고 선택하고 모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모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곤란한 상황, 고민되는 상황, 손해되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처한 나를 보시면서 너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팁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려,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4절요. 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놨답니다. 그 원주민을 통하여, 남겨진 원주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원주민들을 싸그리 다 제거했다면 지금 이 다음 시대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척 편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좋은 장군 여호수아를 통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을 통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유혹을 받았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의 매력을 느꼈고, 그들을 통하여 결국 타락에 빠져서 심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문화를 보니까 참 재밌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 보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하고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있어 보입니까? 안 재미있어 보입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거 보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재미있어 보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훨씬 재밌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스톱 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노래방도 해보고요. 우리보다 사실 육신적으로 훨씬 재미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매력을 느꼈어요. 서서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재앙이 임합니다. 이 민족들이 침략해서 우리나라가 36년간 압제당했던 것처럼 고통당합니다. 이제 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옵소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아주 탁월한 천재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딱 일으키셔서 구원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다 행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나가면 또 잊어갑니다. 또다시 그 이방 민족이 살아갈 때의 그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낍니다. 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450년 동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큰 믿음의 장군이 있었을 때 그들의 씨앗을 완전히 도말했으면 이런 역사는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왜 남겨두셨는가? 힘이 부족해서 못 이겨서 남겨두신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믿음대로 바로 살 것인지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시험거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11조 드리면 아무 시험거리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거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애쓰면 시험거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얼마나 잘 믿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싶으셔서 사단이 시험하는 걸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도 때로는 선한 동기로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참 사모합니다. 부흥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고 그냥 성도들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부흥이라는 것은 의외로 짧고 어떤 면에서 너무 허무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짜릿한 맛 때문에 신앙생활, 부흥의 짜릿한 맛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래 못합니다. 이상한 궤변으로 들리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오래 목회 못합니다. 부흥은 좋은 것이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항상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도시에서도 부흥이 10년 이상 지속돼 본 적이 없고 어떤 나라에서도 부흥이 30년 이상 가본 적이 없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부흥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도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뭐 부흥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현실 속에서 꾸준히 일상적으로 믿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부흥 뜨겁게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잘못된 사람 나오고 이단에 빠진 사람 나옵니다. 그죠?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적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믿고 하나님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맥주 공장으로 전락하고 또 이슬람 교도들이 싼 값에 헐값에 사서 모슬렘 지붕을 바꿔서 모슬렘 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추세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혀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새신자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거나 헌신하는 일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재미있게 믿기를 좋아합니다. 새신자 전도가 안 되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기회만 되면 큰 교회로 가죠. 그냥 개척교회는 문들을 쏙쏙쏙 닫아가는데 큰 교회 일부 몇 교회들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 데만 부흥한다고 난리. 그러나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구의 4분의 1, 1200만, 1500만, 지금은 800만 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기독교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예전처럼 부흥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다시 우리 한국이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한국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는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에 6.25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서 300만이 죽고 400만이 죽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저도 싫고 다 싫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 과연 깊은 잠에 빠지고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열심을 낼 수가 있겠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인컴, 경제, OECD 이게 이미 우리의 아주 중심적인 우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십자가의 진리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고생하고 병들고 사업 나가고 부도 나고 감투 얻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싸우다가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있지만 진리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들이 얼마나 서서히 부패해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한국, 동방의 예루살렘, 30년 전에 한국 교회, 성서 한국,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망을 품고 쓰시는 민족, 한민족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은사를 경험했고
과거에 어떤 훈련을 받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잘 믿었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령한 은혜를 입고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고 있는가, 이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이 나의 현재,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잘 믿었지만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될는지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없앤 것이 아니고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그들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주민들을 남겨놓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이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남겨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수없는 복잡한 상황들을 직면합니다. 거절하기 곤란한 유혹도 우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 인간적인 길이 있고 조금 더 신앙적인 길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은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단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는 바르게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의 울타리 안에,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 우리의 친구 관계 안에 그런 테스트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 돈을 가지고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 이 생각을 항상 기억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모든 상황, 그것이 성공이건 실패이건 승진이건 낙심이건 가난이건 돈이건 병이건 무엇이든 간에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장래는 그만큼 밝아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우리를 위한 복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으시고 언젠가는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영원히 훈련받는 하나님의 훈련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훈련이 없는 이제 은퇴 군인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은 반드시 바른 삶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열국은, 자, 이게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셨다고 합니까?
가르치고 알게 하사, 다르게 말하면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갖추어야 할 태도를 배우고 훈련받게 하시려고 원주민들을 여전히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은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믿음의 뼈대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또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실까? 그냥 다 이전에 다 죽여놓으셨으면 전쟁할 일도 없을 텐데 왜 남겨놓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와 모양을 갖추게 하시려고 전쟁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전쟁하는 가운데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인간 되는 거 보셨습니까? 인간이라고 해서 다 사람 아닙니다.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어떤 사람은 벌레 같은 인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식충이라는 말도 듣는 인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범죄자가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교육되고 가르쳐지고 훈련받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19살 때 첫 임신을 했다가 14번째 임신한 30대 여자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매년 아기를 한 명씩 낳았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족을 번식하는 훌륭한 여자구나 하고 이게 자세히 보았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여자가 아니라 악마 같은 여자입니다. 그동안 14명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도 데리고 키우는 자식이 없습니다. 전부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자식을 낳냐고요? 뭐 때문에? 다 병든 인간을 제주하여 사회의 문제아로 퍼뜨리는 여자가 아닙니까? 기사를 보고 화가 났어요. 이런 여자는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나서 방치된 자녀로 인하여 그 한 사람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교육받고 훈련되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그림이 바로 그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바른 그림이 그려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바른 그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그림.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돈 벌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직장, 승진, 좋은 학교, 이런 쪽으로만 더 많이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우리의 목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돈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나서 바른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즉 하나님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 버리워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은 사람, 아무리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는 사람, 버리워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일찍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제가 일찍 그렇게 비탄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건강해서 마음껏 뛰놀면서 술 마시고 놀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일찍 이 젊은 나이에 이 저주를 받고 이 재앙을 당하여서 내가 이렇게 방에 꾸들장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나, 얼마나 제 신세가 한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차피 늙어서 양로원 갈 때 되면 갈 데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일찍부터 나를 이렇게 붙잡으십니까? 얼마나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20년이 지나서 제 친구들과 저를 비교해보니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더라니까요. 그 많은 친구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벌써 두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구원받고 딴 사람 구원받게 만드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이 딱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35살에 암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행히 갑상선 암이라서 갑상선 떼내도 사람이 살잖아요. 암이 생겨나서 정신 차려서 예수 믿더라고요. 그 많은 친구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보니까 하나는 암 생긴 사람, 하나는 일찍부터 병든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를 괴롭게 하소서. 왜 좋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머뭇거리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를 괴롭게 하소서. 평소에는 하나님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괴로움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괴로움 줍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모양, 제 자세 갖출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길로 모든 사람은 나갑니다. 그게 뭐냐, 타락한 영적인 DNA가 우리의 정신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교회와 멀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죄악과 가까워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마귀하고 친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너무나 달라져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한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냐? 왜 이리 살기가 힘드냐? 인생 고생스럽냐?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너무 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왜 이리 살기가 힘드냐? 왜 이리 고통스럽냐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제 친구 얘기를 지금 2번이나 하는데, 조선대학을 다녔던 친구인데요. 학사 경고를 연속 3번 받았고 학교도 퇴학당한 친구예요. 보니까 광주 충장로에 있는데 다 기억이 나요. 어떻게 된 게 블랙박스라고 하는 디스코텍을 밤마다 다니는 친구였어요. 와서 춤추고 놀고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거기만 다니면 아마 학교 안 잘렸을 겁니다. 종종 신수함이 또 타주로 원정을 갑니다. 경남 마산에 바덴바덴이라고 하는 디스코텍, 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죠. 지금 기억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충남 대전의 코파카바나라고 하는 디스코텍, 광주에서만 놀아도 안 잘렸을 텐데 타주로 원정을 달리는 학생이 언제 공부를 하고 리포트를 하냐고요. 무슨 재밌는 게 없고 어떻게 놀았다 하니까 제가 호기심이 막 생겼어요.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충장로도 한번 따라가 봤네요. 근데 제가 말로 표현은 못하겠어요. 근데 막 그 재밌다고 하는 일이 제가 갔을 때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가니까 그런 재밌는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또 나중에 또 제가 마산에도 한번 오후에 또 고속버스 타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좋은 옷 입고 나도 이제 한번 그 분위기 맞춰야 되니까. 거기 가도 그 좀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그 재밌는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야, 뭐 재밌다더니 왜 뭐 재미가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뭐란 줄 아세요? 이상하게 이철이 네가 끼면 되는 일이 없다. 오지 마라.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당시에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세상 재미, 마귀의 재미가 강제적으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 다 막아버립니다. 여전히 세상 노는 재미가 즐겁고 새록새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손을 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재미있는 것이고 또 그런 걸 추구할 때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시작하고 있으면요, 그런 일이, 야 이철아 네가 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오지 마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무렵에 말이에요, 무당이 굿하는데 제가 있으면은 굿이 안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좀 나가주라고 난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 네가 나이트 클럽 따라오니까 여자가 안 꼬인다. 네가 오지 마라.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기를 시작하면 이 세상 재미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강제적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고생을 동반합니다. 교육이 고생스럽지 않고 교육이 편하면 왜 공부하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벌써부터 공부를 싫어하고 노랑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자,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왜 달리 봅니까?
단순히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고 그런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겼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 자세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대부분 잘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교를 나온 사람은 대부분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을 좋게 달리 봐주는 것이지 단순히 좋은 학교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보면 그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모든 훈련은 훈련받는 사람에게 고통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아주 우수한 군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살인적인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세계에서 누가 공수부대를 나왔니, 누가 무슨 어떤 특수부대를 나왔냐 하면은 잠시라도 달리 보지 않습니까? 야, 그런 훈련을 마친 사람이라면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미 해병대가 이라크에서 한 3,000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미군만 많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보를 보니까 미 해군 한 명이 죽을 때 이라크 저항군은 보통 200명이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한 명이 보통 미 해군 10명이 죽을 때 이라크 저항군은 한 200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보통 10명에서 2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미군들은. 어떻게 미 해군은 한 명이 20명씩을 상대하냐고요. 그냥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전투에 투입되기 전까지 혹독한 훈련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가혹한 훈련을 받겠습니까? 훈련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가 뱅크럽시에 직면해 있건, 우리가 어떤 사업의 부도에 처해 있건, 때로는 우리가 좋은 어떤 선물도 받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그림 그리려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길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훈련받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 부부가 한 일이 뭡니까? 사실 한 일은 한 가지 뿐입니다. 아들 하나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믿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 하나 낳아서 키우려고 두 부부가 30년 훈련받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훈련받았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기 위해서 사울 밑에서 11년 훈련받았고 그전에는 들판에서 혼자 개인 훈련받았고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12년 개인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한결같이 상대하기 싫은 것입니다. 한결같이 접하기 싫은 겁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 약을 먹어서 낫는 병이라면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약봉지 몇 개 먹고 나와버리는데 뭐 고민해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봐도 안 고쳐지면 그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병이 들었을 때 서울의 서울대학병원, 서울의 성모마리아병원, 대전대학 부속 한방병원, 대전 성모마리아병원, 광주 기독교병원, 광주 전남병원, 여수 전남병원, 여수 또 하나 무슨 병원이야? 무슨 병원? 다 가봐도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른답니다. 또 유명하다는 한의원은 다 가도 이렇게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른답니다. 돈 많이 썼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약 먹어서 낫는 병, 수술해서 낫는 병은 훈련이 못 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나아야 그게 영적인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되더라고요. 직장에서 해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런 것이 다 훈련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잘못된 의식이 변형되도록,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변하도록, 우리가 죄와 단절하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임팩트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너무 싫어요. 매 맞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병 드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업 부도나는 게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나온 인생 동안 제가 지금보다 더 좋은 훈련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더 좋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은 성도들을 가만히 분석해 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병에 걸려본 적이 없다거나, 한 번도 정말 심한 부도나 고생을 해보지 않고 늘 살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 볼 기회를 만나지 못한 분들. 성도 여러분, 뜻대로 안 풀리면 에라 못 살겠다, 이 근처에 부엉이 바위가 어딨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내가 힘이 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좀 훈련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믿음 바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드시고 천국에서도 귀하게 영광 받으시고 상 주시려고. 건강을 얻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는 거, 이건 우리의 목표. 이것은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훈련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우리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우리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승진도, 해고도, 뱅크럽시도 모든 것이 우리의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또는 망령 들기 직전까지. 직장 은퇴한다고 해서 훈련 없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숨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 땅의 모든 기회와 이 땅의 모든 시간은 천국에서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한 훈련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제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수록, 곤란하고 괴로운 상황을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주실까 소망하시면서 더욱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는 모든 훈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더 훌륭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